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옥토에도 그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씨는 동일합니다. 같은 씨입니다. 다만 밭의 상태가 다른 거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던 씨앗은 땅이 굳어졌기 때문에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먹어버리고 말았다. 돌밭에 부러졌던 씨앗은 이내 뿌리를 내리기는 했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이미 그때 뜨거운 햇볕에 다 타버리고 말았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땅이 좋기 때문에 금세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가 나고 싹이 나서 자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가시덤불에 그 기운이 막히는 바람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쭉정이가 되었다. 오직 옥토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함으로 씨 뿌리는 자의 기쁨과 행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 상태를 실은 고발하는 겁니다. 세상의 근심과 어떤 염려 또 재리와 향락을 가지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성도는 씨앗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결실할 수 없음을 경고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옥토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일 때, 옥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마음 상태, 심령이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들을 마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두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사역의 그 한복판에서 늘 하나님과 따로 한적한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렵고 피곤한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거룩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옥토가 되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성도가 참 적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새벽마다 드리고 또 우리가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이 거룩한 시간을 갖는 성도가 된다라면 우리도 옥토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귀만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겨진 이 씨앗이 하나님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자라가기 위해서 이 새벽에 꼭 하나님과 영적 깊은 소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다음날 아침에 성전으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그때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보세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연히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을 붙잡았는데 이게 저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어서 시험에 덫에 걸리게 해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무자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떠한 믿음의 행보를 보이셨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연약한 사람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라고 말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돌을 던지라 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오셨던 예수님의 행보와 그 사역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돌을 던지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또 주목해봐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을 공모하여 죽이고자 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잘 알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은 저들의 지금 마음밭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길가라는 거죠. 돌밭이라는 거죠. 가시덤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건을 잘 한번 추론해 보세요. 현행범이라 했습니다. 현행범. 그러면 저들이 현행범으로 그 현장 중에 잡아왔다라면 남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자들이 의도적으로 남성은 놓아주고 지금 여자만 잡아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 저들이 정말로 그렇게 했다라면 저들은 정말로 추악한 사람들인 겁니다. 불의한 사람들인 겁니다. 더군다나 저들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일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중성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이라는 것,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케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저들은 한 여인의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킬 생각은 안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로 삼는 정치적인 야욕덩어리들, 그러니까 교활이 가득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씨앗은 뿌려졌지만 저들의 마음의 상태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가라지들만 무성하게 자라는 종교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과 같았던 저들의 그 마음 상태를, 저들의 그 행태를 지적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가이드가 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혹 붙잡힌 여인이 있다라면 그 현장을 밝힐 증인이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증인이 최초로 돌을 들어서 던집니다. 그 증인이 돌을 던지고 나면 나머지 그 자리에 있었던 군중들이 돌을 들어 여인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조항에 한 가지를 더 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증인은 무죄한 자여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장 명확하게 해석하시는 분,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온전하게 전달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정죄가 아니라 공의입니다.
사람을 책망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의 심판권,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말씀으로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전통이 말씀을 가리우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경험들이 말씀보다 앞서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는 성들로 가득하고 또 이해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달은 성도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공의라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지금 마음 상태가 길가일 수 있기 때문이죠. 돌밭일 수 있기 때문이죠. 가시덤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나고 여인과 독대를 하죠. 10절과 11절의 말씀, 자, 10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자, 이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또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이 큰 것이 되었든 작은 것이 되었든 사람들에게 보인 것이 되었든 숨길 수 있는 것이 되었든 반드시 주님 앞에 홀로 서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보내시고 자신과 여인의 두 사람만 남는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벼운 죄일지라도 스스로 이 죄는 가볍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 특별히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대통령이라도 장관이라도 대기업 회장이라도 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설 때에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간구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서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용서라는 것이 단순히 눈 감아주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용서는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희생적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을 잘못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다시는 절대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그 죄에게 잡히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가 영원한 용서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용서, 그 용서를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야겠습니까? 성도는 죄를 저질러도 얼마든지 은혜로 무마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면 다시는 죄에 지지 않기로 거룩한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종교라는 울타리에 빠졌던 이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이 귀한 새벽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옥토가 되어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처참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는 절대로 죄에 지지 않으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어떠한 삶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꼭 기도하는, 예수님과 한적한 시간을 마련하는 믿음의 삶이 되겠노라 결심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새벽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 오늘 성화장 집사님 8시 반쯤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여서 오후 12시 좀 넘어서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화장 집사님을 참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인간의 의술은 좀 부정적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망막의 그 분리 현상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녹내장도 떠나가게 하시고 또 신경세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실명하는 일 없이 다시 주님을 거룩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축복의 우리 집사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간절히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마음들이 주님 말씀 앞에 서면 거룩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 딱딱하게 굳어버린 길가일지라도, 온갖 염려와 근심에 돌바칠지라도, 세상의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전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덤불 속에 있었던 마음의 심령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참으로 예배하는 성도는 거룩한 옥토가 될 줄을 믿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좋은 마음을 받은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